짧게 두 구절만, 오늘 나눌 말씀이 많지만 두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럴 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교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 재혁명 T40 시리즈 네 번째 설교고요. 제목은 모든 제자들이 항상 많이 맺어야 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왜 T40는 잘 될까 하는 겁니다. T40의 신학적 배경과 성경적 배경과 과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천신만고 끝에 영국에서 아메리카 미국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가 맺히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된 것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죠.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고 수확 어느 정도 거두고 나면 동작물이 찾아와서 이제는 편안하게 열매를 즐기며 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2000년 전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라고 한탄하면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추수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은 시대적으로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부터 마지막 때라고 얘기했어요. 때가 가까웠다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끝에서 가까워졌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나 없이 이게 나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모두가 답답하고 돌아오고 절망하면서 어젯밤에도 190만 명이라고 하니 전국에서 또 외국 50개 나라에서 한국인들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아우성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주도 그러더니 또 지난주에 7.2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번에 쓰나미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몇의 그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때 정말 이거는 그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가 매우 가까웠다는 징조로 보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 좀 절망하고 분노만 표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이 매우 가까운 줄 알고 영적인 추수에 열을 올려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늘 오늘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감사의 초점보다는 이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냐. 여기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과일 갖다 놔서 저는 이 빨리 설교가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먹고 싶습니다.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게 아니죠.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영적인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영적 추수의 열매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또 2017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좀 새로운 각오로 정말 내년 한 해는 여태까지와는 달라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5년 했든 10년 했든 30년을 했든 그 상관없이 정말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이 시간에 저는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가 아니라 매주가 추수감사 예배 되게 하기 위해서 T4T 비전과 전략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훈련해서 목장과 교회를 수없이 재생산하고 번식시키겠다는 비전과 전략을 오늘 네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 나라가 매우 어지러운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지혜와 전략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왜 T4T는 이거를 교회가 적용하면 잘 될까 하는 걸 신학적 성경적으로 연구해 보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2017년도 영원한 추수 열매 전 세계적으로 맺히고 있는 열매가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교회적으로도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 등 기독교가 성행하는 나라들이 저 유럽 교회들이 공동화돼 버렸잖아요. 엄청나게 몰려들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예배당이 텅텅 빈 상태가 되듯이 한국, 미국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고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감소합니다. T4T를 통해서 그러나 T4T를 통해서 세계 각지에 정말 아무리 정말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기저기서 엄청난 제자들이 확산되고 교회들이 확장되고 막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적 재혁명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4주째 또 수요일 밤마다 모여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장의 재생산과 번식의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교회 개척운동을 추구하는 최고의 실행 과정과 방법으로서 T4T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또 문맹자에서 아주 고학력자로 또 그런가 하면 범신론을 섬기는 미신 숭배하는 그곳에부터 기독교가 휩쓸고 간 서부 문명사회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이게 적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T4T 운동은 교회 개척운동은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T4T 운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하나님이 교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에 관련된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4T 방법론적인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때때로 신기하고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 이런 원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의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다시 그대로 했더니 또 그대로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DNA라고 합니다. 우리 유전자는 계속 그대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든 중세 암흑시대든 지금 현대 사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아무리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성경을 우습게 하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말은 한 2번 정도 하시고 전부 하나님 나라로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에 나타난 그분의 첫 발언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사람 돼서 내려와 보시니 하나님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엄청 다 타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멀리 팽개쳐 놓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붙잡고 그 영적인 사기를 치고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 돌이켜라 그래. 회개라는 말은 인간의 사고방식 전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뭐 하던 거 잠깐 끊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대단히 급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특히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전체를 다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도의 중심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가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크리스찬들이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여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시 강남이든 송파든 여러분들 어디 사시든 도시나 이웃, 나라하고 민족이 그의 영광과 통치를 받아들이므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완전히 마귀 왕국이라는 거 아시죠? 예,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겁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나라 문제가 빨리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또 계속 분란은 있습니다. 계속 어려움은 있을 것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을 평화롭고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번 문제는 특별하게 정말 세상 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픕니다만은 저는 그 다음에 빨리 안정되고 좀 그나마도 낫기를 바랄 뿐이지 다른 대통령이 되고 다른 뭐 공화국이 이루어진다 해서 뭐 굉장히 달라질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 트럼프가 되니까 미국이 더 나빠질 거다 더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주인이 돼서 통치자가 돼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죠? 또 그 나라가 정말 천국처럼 행복하기를 다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북한 평양에 가서 이렇게 몰래 교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 보셨느냐. 또 우리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정치가도 아닌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며 건설해서 완성시키러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는 데까지 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정도면 됐다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작은 성도, 작은 그룹이나 교회로 만족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죠. 주님의 비전은
모든 민족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배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짧은 생애 동안 이 땅에 계셨지만 그분의 그 말씀과 메시지와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끝을 보고 있었어요. 반드시 이 악한 세상은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제발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제자들에게 해요.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을 다 하면 내가 마무리는 내가 짓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에 사는 부활하시 40일 동안 제자들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시뻘겋게 살아있으니 제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오직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그 임무는 뭐였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기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깜빵에 있을 때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을 때도 사람들이 오거나 면회를 오거나 만나거나 어딜 가면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소망을 주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17년도는 여러분들이 거침없이 여러분 지역을 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교회가 올바리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까 본문에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 지금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천국이. 그것처럼 이 땅도 좀 그런 세계가 좀 형성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는 천국입니다. 네. 우리 인간의 방식은요, 사람을 딱 보면 직관적으로 저 인간 좋겠다 나쁘겠다 딱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하나님은 반직관적이라고 합니다. 딱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는 딱 볼 때 네 가지가 없어, 싸가지가 없어 이러지만 하나님 왜 저는 저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것을 직관이다 반직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영적인 원리이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목회자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려면 대단히 단호한 의지와 목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인카의 목사에게 깨닫게 했던 놀라운 발견입니다.
인카이 목사는 선교사요 목사로서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했어요. 목회 잘했어요. 어디를 가도 1년에 뭐 교회 하나씩 세울 정도의 선교사면 남들은 5년 가야 조그만 교회 하나 세울 정도인데 뭐 1년에 하나 세우니까 대단히 성공적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도 잘 전하고 영어도 잘하고 제자 훈련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님께 깨우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지역에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은 2천만 명이 되는 그쪽에 하나님이 그곳을 통과하게 가는 동안에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교회하기도 싫고 사역하고도 싶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또 하나님이 결국 그곳을 인도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했던 방법을 다 내려놔야만 했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편안하게 자기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데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도저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온 세계에 정말 제자들 재생산과 목장의 재생산, 교회 재생산, 번식을 지금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참 뭐 이대로 뭐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면서 성도들을 뭐 큰 거는 포기하고 작을지라도 깨끗 잘 섬기고 한신자 전도사님만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커피 타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원하면 구두도 닦아주고 하면서라도 천국으로 모시고 가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늘 마음의 한구석에 하나님 주신 고민은 뭐냐. 왜 교회들이 안 클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왜 교회들은 어렵지? 왜 재생산과 번식은 없지? 늘 이런 고뇌가 있었는데 그 디포티라는 이 책자 하나를 통해서 이 책은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요 간증이에요. 간증. 말하자면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에도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이 책이 내게 오면서 지난 10개월 동안에 많은 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있어요. 다 포기하게 만들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못돼 버렸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얼마 동안 사역을 허락하실지 모르지만은 비록 적은 숫자인 여러분들과 함께라도 치고 나가자, 전진하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좀 봅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언제든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 강남에서도 될까? 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의문을 풀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에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죠. 비유. 사도행전 등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성령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전도한다고 해도 환영받지도 못할 것이고 좀 어려움 닥치면 그 뜨거운 불길, 고난의 불길을 이길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자신이 더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니 하면서 반직관적인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지만은 정말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통치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비밀,
비밀이 바로 밝혀지는 것이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없어요? 넘겨. 네. 잠자고 있지는 않았지.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1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지만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본질을 보여주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어떤 걸 딱 보고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더니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실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듣고 깨달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 핵심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들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분 인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대에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에 결실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 비유의 핵심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가? 이거 다른 말로 설명하면 안 돼요. 13장 18절 23절에 그 예수님이 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야.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하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비유를 엉뚱하게 푸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켜 주느라고 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는 창문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 캄캄한데요. 딱 창문이 없으면 완전 캄캄할 거 아닙니까? 불도 없고. 그런데 창문 하나 열어놓으면 빛이 들어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비유의 의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밭이 4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길가밭이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여기다 씨 백날 뿌려봐야 씨가 먹히지를 않습니다. 그런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밭이.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서 그렇게 할게 했는데 속에는 돌짝이 있어갖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는데 거기다가 씨를 또 뿌렸어요. 근데 농부는 참 희한하죠. 아무데나 뿌리긴 뿌렸어요. 뿌렸더니 거기에서는 열매가 안 나요. 왜? 가시와 엉겅퀴가 다 그 좋은 씨앗의 그 열매를 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싹이 열매 안 나요. 그런데 네 밭 중에 밭 한 밭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결실을 맺는 자인데 사람에 따라서 좋은 밭에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의 씨앗 하나를 뿌렸는데 막 100명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가 상관없이 4가지 유형의 반응이 세상에는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접촉을 해도 4종류의 반응은 꼭 있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떨기밭, 거기도 반응, 처음에는 그 나름대로 반응은 있었지만 오직 하나의 밭에만, 하나의 땅만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정말 못난 거죠. 예수님도 4군데 다 뿌렸어. 아무나에게 들으라고 뿌렸어.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한 종류밖에. 근데 우리는 막 해가지고 전부 다 되게 하려면 이건 웃기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반응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반응 모두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디가 좋은 땅일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구원받을까 안 믿을까, 우리가 보기에 겉만 보고는 모른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림으로써 좋은 땅을 발견해 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인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적인 방식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왔어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저 상관은 안 될 거야. 저 친구는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우리의 힘을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집중한다면은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실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토양을 가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만 30배, 60배, 100배 내가 상상도 못한 좋은 결과가 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홍성필 형제가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막 목장 사역이나 모임이나 선거 이런 거 안 해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제자를 딱 만나서 학교에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친구예요. 그러면 홍성필이 막 놀래 자빠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막 제자가 많아지고. 좀 죄송합니다. 신천지에서 하나님 은혜로 나온 어떤 젊은이가 나랑 성경 공부를 밤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 분 나와가지고 더 골치 아파졌대. 이 교단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쪽 신학들은 이렇게 말하고 골치 아파졌는데 나하고 전국 내비게이션 공부하는 가운데 아주 지금 올 때만 해고 자기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에 확신도 없어. 구원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는 뭘 심고 있냐면 너야말로 이제는 빨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제자를 만들어서 너의 그룹을 형성하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송파 지역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개최하나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떤 방법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열매는 언제나 좋은 토양을 가진,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전해보면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미리 결정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길가밭, 돌밭, 가시떨밭 같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전도의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돼요? 안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했는데 안 받아들이거나 톡톡 튀거나 아니 잘 나오겠다 하더니 막 미끄러지거나 이런 걸 가지고 염려할 거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디포트에서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는 훈련을 하도록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에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적은 수의 좋은 땅과 같은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 투자했을 때 거기에서 엄청난 좋은 열매가 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종종 내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이면 될 거 했다 거기다
힘 엄청 쏟았는데 나중에 보면 열매는 하나도 없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경험과 부족한 선입견, 잘못된 편견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게 뭐예요? 천국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가 어떤 식이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도하고 생활하면서 어디 가면은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진짜 진주일까? 저가 진짜 보배일까? 하나님, 이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정말 사람으로 쓰실까? 우리는 막 이렇게 발견하려고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거 하나만 손에 넣으면, 그 보석 진주 하나만 손에 넣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지 된다고 이렇게 하고 그 보석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발견을 했어요. 우연히 하나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모든 것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거 하나를 얻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매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겠어요?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결신시키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너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너가 발견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 전부를 바쳐도 이거 하나 얻는 것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어야 되고 깨우쳐 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대박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뭐 집이 뭐 이런 거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집이 아니고 최순실 같이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진주 보화를 가지셨다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해줄 이 복음은 네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네 가정을 바꿀 수 있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진주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효과적으로 전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거,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운동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후에 자신의 옛날의 방식이나 옛날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열심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고 또 믿는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양육하고 도와줄 때 폭넓고 깊이 있는 제자들과 목장, 교회 재생산과 번식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그 가치를 두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D40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요구가 얼마나 위대하며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도록 제자들을 불러나가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만 교회와 제자들을 확장, 번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자신과 이웃들에게 위대한 것인가를 깨우치는 그런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비유가 있습니다. 가라지 혹은 잡초의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농부가 주인이 밭에다가 딱 좋은 씨앗을 다 뿌렸어요. 아니 그 며칠 지나서 보니까 싹이 나고 하는데 아니 잡초가 거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비유를 하면서 제발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수들이 우리 집을 우리 주인님과 우리 집을 망하기를 원하는 나쁜 이웃이 여기다가 잡초를 뿌려버렸네요. 그러면 농사가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내비두어라. 추수 때 되면 가라지 알곡이 쫙 갈라지게 돼 있어. 그때 정리할 때 괜히 가라지 뽑다가 진짜까지 알곡까지 망칠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는 상관없이 마귀는 계속 방해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웃에 전도 좀 하려고 했더니 마귀가 초치고 가버려요. 고춧가루 뿌려요. 그러니까 두 번 가서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속에도 가룟 유다 같은 놈이 딱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또 이런 일이 닥칠까봐 그렇다고 씨를 안 뿌리면 굶어 죽습니다. 그 농사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든 말든 가라지와 이런 것들이 방해하고 막 반대하고 장애가 되더라도 계속 뿌려나가면 알곡은 많아지게 된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다시 한번 여기는 조용히 자라는 씨앗 겨자씨 누룩 얘기인데요. 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또 비유로 말씀하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목회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역에 이게 어떻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확장돼야 되느냐? 오늘 이 비유가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큰 운동도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바른 DNA를 심었다면 하나님 나라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누룩이 뭐예요? 조금 넣었는데 전부를 막 퍼뜨려 버리는. 겨자씨 조그만 거 하나가 막 엄청난 그 나무가 돼버리는 것처럼 언제나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 겨자씨만한 작은 거라도 우리가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을 갖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고 진주 같은 거, 진주를 얻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너도 바로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라고 또 전파하라고 바로 구원받은 직후에 그 바로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성경 구절만 더 봅니다.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 32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싫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두 아들 비유했죠. 장로한테 밭에 가서 이것 좀 해라. 포도원 일하니까 예 해놓고는 절대 안 가. 근데 둘째 아들한테 야 너 가서 포도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싫어요 해놓고는 또 가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절대로 순종을 안 하는 이런 사람들 창녀만 또 못하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T40가 정말 성공적으로 우리 삶과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열매를 풍성하게 해주시려면 어떻게 하냐, 그때그때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아멘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예하고 즉각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손에 쥐어주고 훈련시켜 드릴 때 여러분은 즉각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 마태복음 13장 52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 성경 박사들이에요. 태어나서부터 모태부터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성경을 영과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평생 믿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핍박하고 방해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들도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들도 변화를 받아서 예수 믿고 기독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자원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년도부터 사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제자를 삼는 것도 있지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그 어떤 것들은 뭐 한 30%, 20% 순종을 했다고 합시다. 70%는 거의 순종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이제 막 구원받은 새신자가 거기는 성경은 잘 모르지만 하라는 대로 다 100%, 80%, 90% 순종해. 그리고 불순종이 5%, 10% 아직 안 되는 게 있어. 그런데 장로, 집사, 목사, 전도사 이런데 말씀을 수없이 듣고 성경 공부했는데도 80% 순종을 안 하고 있다면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막 구원받은 새신자처럼 열심히 전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